9월 29일 경건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후반부에는 주목할 만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옥합에 담긴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한 여인은 같은 공간, 같은 집에 그리고 동일한 주님 앞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예수님께 보인 태도와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젖은 발을 닦았습니다. 시몬은 주님을 향한 존경의 입맞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감람유를 주님의 머리에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사람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1편 보면 시몬과 그리고 시몬이 초대한 사람들과 초대받지 못한 한 사람, 시몬이 초대한 사람들과 불청객인 죄 많은 여인으로 두 편이 나누어질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중요하게 여기신, 예수님이 정작 중요하게 보신 구별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한 여인과 나머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건물 안과 밖이라는 외적인 구별보다 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구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참으로 알고 사랑하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모르고 그를 사랑하지 않느냐입니다. 사실 여기에 종교와 참된 기독교의 구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께 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원했고 이런 시몬의 태도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리새인의 일반적인 태도와 사뭇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께 호의적이었고 예수님께 끌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원했고 예수님과 친해지기 원했습니다. 게다가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선지자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분명 모종의 존경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을 수도 있고 그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다면 아마 몹시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시몬의 태도를 완전히 부적절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시몬의 이런 환대와 관심과 태도를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신학적 관심, 종교적 열정, 그리스도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적 지식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물론 믿음에는 내용이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교리적 지식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과 그리고 믿음, 인격적인 교제를 충돌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단순한 지식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결코 대체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좋은 가르침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시몬에게 대체 불가한 그런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련한 여인은 달랐습니다. 다름 아닌 그리스도가 이 여인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불명예스러운 죄로 소문나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를 고려했을 때 이 여인은 아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론 뻔뻔한 여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는 열망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너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더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못 미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 그분께 나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보다 못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신학의 올바름을 추구하다가 정작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놓치고 정말 필요하고 가치 있는 주님의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런 일을 하다가 주님과의 관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귀하지 못하는 신학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정말.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했고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표현됩니다. 사랑은 연약한 감상이 아니고 사랑은 강력한 힘으로써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그 사랑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대상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께 말을 걸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이 주님께서 베푼 사랑과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치는 사랑은 결코 말로만 표현되고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들여 사랑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련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던 그런 연약한 여인을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런 사랑의 용사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존중받아 마땅하시고 사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 것이 마땅한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식사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라고 오히려 의아해했습니다. 시몬이 존중의 입맞춤도 감람유도 붙지 않은 것은 그런 대접이 바로 이 행색이 초라한 이 청년에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단지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주 놀라운 존경과 최고의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행색이 초라한 이 청년이 실상은 최고의 존경과 헌신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더러운 흑발조차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분임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이런 참된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랑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주님은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분 아닙니까? 우리의 목숨과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해야 할 마땅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 사랑의 당위와 의무가 죄인을 사랑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지극히 옳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사랑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만약 사랑을 낳는다면 아마 온 세상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따르면 주님에 대한 참 사랑을 낳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많은 요구와 명령이 아니라 많은 용서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7장 41절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누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이 여인의 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죄를 밝히고 있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본문이 이 여인의 죄를 숨기고 있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 알았겠죠. 그 죄는 사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이 여인에게는 단지 주님 앞에서 주님께 범한, 내가 다른 사람의 지탄받은 그 죄가 아니라 자기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사실 중요했어요. 내가 가장 존중받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주님 앞에서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중요했고, 더 나아가서 그녀는 자신이 죄의 빚을 진 그 당사자가 친히 자신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고, 자신을 심판할 참된 권한이 있는 유일한 그분이 죄를 범한 자신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사회적인 손가락질이 그녀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누구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에 마땅한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참으로 나의 최고의 사랑이 맞습니까? 우리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많이 용서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정말 많이 용서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그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잊고 우리가 얼마나 이런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많이 용서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